하나님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혼자 지은 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주를 보존하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또 있는 분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창조된 일에 무언가를 창조해낸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발명가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 발명가들 진정한 발명가가 아니라 무언가 재료가 있었어요. 그 재료를 다만 인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발명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인간은 발명가가 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의 능력의 영역 첫째는 유일하신 우주의 창조주이시죠. 우주의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신론을 단번에 부정해버리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냐 존재하시 않냐 이런 논쟁의 여지가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전제 조건하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에요. 전제 조건 하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신들이라는 거 이것은 우주를 창조한 역사가 없어요. 시편 82편 6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도 그렇고 피조물인데 타락한 사탄이라 이거지. 그리고 우주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의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 통치의 왕국은 어떻게 되냐? 똑같을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이제 세 층으로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숨쉬고 또 서로 다투고 시기질투하면서 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냐? 이 첫째 하늘, 우리 발등부터 그 다음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구름 하늘들이 어디 가냐? 이 사이의 공간이 첫째 하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12절에 예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저 구름 사이로 들려 올라가시더라 그랬죠. 바로 그 공간이라 이거지. 둘째 하늘은 대기권과 태양계 사이의 이 공간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또 이 은하계와 그 사이에 있는 그 거대한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묘사된 것이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요소가 시간이라는 요소 안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라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구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5가지가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데, 첫째는 태초에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시간이 창조됐어요. 시간. 두 번째는 하늘이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됨으로써 공간이 창조됐어요. 공간. 그 다음에는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선포에 따라서 운동 역학이 성립이 됐다. 운동 요소가. 그리고 땅이라는 이 말씀 한 단어로 물질이 형성됐어요. 물질이. 맞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소예요. 예수님과 같이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이시라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신 분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그 말씀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만물은 그에 의해 지은 바 되었고 이 지은 바 되고 가운데 그거 없이는 없어진 것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란 말이 우리 말 성경이나 영어 킹제임스에는 아주 굵은 고딕체로 해가지고서 이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가지고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어떠한 창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틀림없이 함께 하셨다 이거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31절까지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인격이 모두 창조 사역에 함께 활동하였고 특별히 인간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르는데 여기 우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엘로힘의 복수라 이것이. 복수의 하나님을 갖다 영어로는 아우어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자, 27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꼭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쓸데없이 로켓이나 쏴올려갖고 우주 정복에 대한 허망한 꿈을 버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시 채우고 정복하라 그러는데 땅을 다시 채우고 정복하는 데는 게을리하고 우주를 탐사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인간이 우주에 나가서 하는 거 허락을 안 하셔요. 허락을 안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했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관여하셨다.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는 성령님은 제외됐는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이 우리라는 말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자,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반절을 주 예수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주 창조에 함께 하신 분, 인간의 창조에도 함께 하신 분, 함께 하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기록하고 보존하시고 이 땅에서 지금 성도들이 몸 안에 계셔요. 시편 33편 6절에서도요.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다. 그의 입김은 뭐냐? 성령님이라 이것이. 우주 만물이 성령님의 입김으로 되었다. 성령님으로 되었다 이것이. 같이. 주의 말씀, 그의 입김, 또 주의 영, 즉 성령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보세요. 1장 16절을 봅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6절에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려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17절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시느니라. 분명히 만물이 주인이신 분이에요. 창조주이면서 만물이 주인이시라 이것이. 하나님만의 일들 가운데 두 번째는 만물을 보존하신 일이에요. 만물을 보존하신.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과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오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랬어요.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원래 만물이 그분인 것이었대요.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삼일째 하나님과 이제 같이 역사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창조되었지만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창조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뭐냐? 보존하고 계신다 이것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위엄 있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 이것이.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어요. 태양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능력에 따라 항상 제자리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 다음에 달이라든지 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궤도를 갖다가 일정하게 돌고 있어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과 공전 주기를 그대로 돌고 또 요 하필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서 돌 게 뭐냐 이게 또 반듯하게 돌지. 그래서 누가 잘한답시고 요거 미운데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보자. 진짜 세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진이 나서 다 전부 다 무너져서 깔려 죽어요. 이렇게 기울어서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이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있죠. 일원성소나 산천초목 모든 것 그분의 섭리대로 움직여야 되지 제멋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철새 보세요. 어떻게 정확하면 계절을 따라서 그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가 또 기억을 되담아서 자기가 살던 곳을 그대로 와서 철을 나고 또 가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또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을 제 위치에 있도록 세워놓으신 법칙이 바로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인데 뉴턴이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라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라 이것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면은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께 또 거부를 해요.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은 잠언 1장과 2장을 오늘 저녁에 3번만 묵상을 해보세요. 3번 정도만. 잠언 1장에서 2장. 인간만이 불순종의 존재가 됐다 이거지.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든 우주 만물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현재 보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불순종을 하고 있더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의미는 반대로 우리가 또 의미를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그 의미 이면은 만물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또 이론이 성립이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을 보시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라 했어요.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고도처럼 낡아지리라.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면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하시도다. 이랬어요. 그분은 보존하실 수도 있지만은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주를 불태워서 정화시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의 일 중에 세 번째는 뭐냐?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이 아담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어떤 종교를 누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 종교의 창시자라고 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죄 없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탄생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떠한 인간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적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난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누가복음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47절에서 50절을 보시오. 그럼 이 종교인들은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갖다 용서하는 분이라 이것이. 자, 47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받느니라 하느니라고 하시며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네 죄들이 용서되었나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 예수님 당시에는 병고침과 구원이 동시에 해결이 됐어요. 병고침과 구원이 동시에 해결이 됐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기력이 없어요. 또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죽게 되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죄들로 용서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침상을 걷어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자기 발로. 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침상에서 일어난 것까지도 감격해야 할 텐데 침상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갔다 이것이.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들고 침상을 들고 집을 뚫고 내려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즘 부흥사도처럼 믿음이 없어 병고침을 못 받는다 방언을 못 받는다 이런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사자가 믿음이 없더라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까지 고쳐주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만. 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죄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땅에다 쓰시니까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뒷걸음질해서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역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을 해결하시고자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기서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오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네 번째 일이 있는데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2절을 보시오. 요한복음 5장 12절을 보시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1절. 네, 거기 보시면은 거기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12절. 5장 12절.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세요. 이제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병고침과 또 죄를 갖다 용서해주는 고난뿐만 아니라 아예 이번에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능력까지 갖고 계시더라 이것이. 부활시키는 능력. 자,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이것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이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런 능력을 베풀 사람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세요. 20절 보시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을 하셨다게 부활의 능력. 자, 그래서 더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 일인데 여기서 이 살린다는 말은 큰이라는 것으로 생명을 부여해줘서 일으켜준다. 그러니까 죽은 곳에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죽은 곳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의 특권적인 능력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써서 육신이 살아나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써서 영적으로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두 가지 생명을 다 주시는 분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9절 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 부활을 염두에 두신 거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을 살려내서 걸어 다니게 했고 나인성 가부들을 살리게 했고 더 큰 이적은 무엇이 앞으로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자들을 일으키는 부활 사건이 그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부활 사건만. 휴거라 이것이. 하나님만의 일 중에 다섯 번째는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심판주의예요.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심판주.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22절 23절을 보시죠. (5장 22절 23절을) 보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기로 하니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위임하실 수가 있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이나 백보자에서 심판석이나 심판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신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을 맡기신 이유는 뭐냐?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면. 이 존경하다는 말이 여기서
오너라고 하는 말은 어떤 훌륭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말과 다른 의미예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존경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서 높여드리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서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런데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경받으실 권리에 있었어도 이 존경받으실 권리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를 신봉하는 신자들이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 죄를 지었고 또 지옥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교들이나 몰몬교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다 여러 우리나라에서 한참 설치되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런 모든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은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고 성경적 고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만으로도 이미 백보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모두 심판할 권한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심판석에 안 앉으세요. 예수님께서 앉으신다 했어요. 아담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든지 얼굴을 반드시 대면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시대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대면해요. 이 시대 이외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석 가서 예수님을 대면해요. 그래서 교회 시대고 이 대환란 시대 이외에 천년왕국 시대나 구약 시대 성도들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분명히 보상을 받아요. 그냥 구약 시대나 이 시대나 대환란 이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어머니 탯줄을 끊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싫든 좋든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싫든 좋든 대면해야 된다 이것이.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태어나자마자 바로 숨을 거둔 애기로서 그냥 숨을 거뒀다. 그건 차라리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은 안 가잖아요. 세상도 지옥은 안 간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죄의식을 이제 느끼고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는 사람으로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속한 이 일들은 여러분은 크고 작건 직접 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어요. 특히 앞으로 이 온 우주를 심판하실 때에 그리고 영원에 가서 살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과정마다 개입이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저는 그 대열에 속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 대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감사하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감사에 풍성하게 드리세요. 네, 마치죠.